모다시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할 차례죠. 어때요? 그동안 모다시 하면서 즐거웠나요? 아니면 심란했나요? 아마 심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잠깐만 이것도 아니라고 저것도 아니라고 막 자꾸 이게 뭔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니까. 자, 우리 한번 코로나 시기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가 맞나 아닌가 의심 가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그때 당시 이 검사를 했죠. 뭐라고 하죠? 네, PCR 검사를 했어요. 네, 문득 지금 궁금한 건데 PCR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진짜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신다는 거죠. 전공이 관련된 전공이세요? 그리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떤 전공? 수의과. 청년분 이래서 좋아요.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처음 궁금했어요. 갑자기 저 PCR이 뭐의 약자지? 누군가 알고 계셨구나. 고마워요. 맞아요. 자, 병원 가면 먼저 PCR 검사를 했어요. 자, 근데 PCR 검사를 굳이 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병원에 왔을 때? 아니죠. 반드시 병원은요, 맨 처음에 사람이 왔을 때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작업을? 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자인데 환자가 아닌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될 것이고, 환자가 아닌 사람인데 환자처럼 대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PCR 검사를 해요. 그래서 코 이제 쑤셔가지고 이제 검사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환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에 맞게 지도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점검 작업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딱 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너 교회 왔으니까 너 믿는구나. 다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용어가 다를 텐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따라해 볼까요? 구도자. 한 번 더. 구도자. 무슨 뜻이에요? 아직 자기가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그 길을 찾는, 구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와 구도자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도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무턱대고 너 성도구나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구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구도자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을 양육해줘야 되는 거죠. 성도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성도의 삶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조치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혼동해 버리는 경우. 어떻게 혼동해요? 구도자인데 성도 취급을 하는 거야. 나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거야. 난 아직 여기 감동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한테 성도의 삶을 강요하는 거죠. 너 교회 왔어? 성도 됐네? 예배해, 봉사해, 헌신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은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인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성도야.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사람한테 계속 불안감을 주는 거야. 너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불안감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역시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병원에서 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환자냐 환자가 아니냐 그걸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마땅히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 했던 거예요? 믿음 점검을 했던 거죠. 나는 과연 성도일까? 아니면 아직 구도자일까? 왜? 계급 나누게? 그래서 성도는 따로 빼고 구도자는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구도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는 막 봉사 헌신 그렇기보다는 양육받아야 될 때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교회 나왔어? 오케이, 너네 다 믿는 거.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마을에서 산을 타고 반대편으로 빙 돌아오면 강물을 따라 나지막한 절벽이 이어집니다. 그 길목에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돌부처.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가 큰 게 있는데 근데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게 벌떡 일어났대. 쟁기에 그 농부를 보고 그 부처님이 나를 업어다가 저 개울에다 건너다 놔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방대동 모시고 가는데 그 개울물이 쫙 열렸다는 거야. 그래 연금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아버님 때부터 우리 그냥 계속 댕기고 있어요. 한결 막 표정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그리고 또 오고 싶은데 못 오면 괜히 막 불안하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조바심이. 오늘 무슨 기도하셨어요, 언니? 아 우리 딸이 뭐 하는 일이 있는데 좀 대박 좀 나고 계약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딸만 빌었어 그냥. 딴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죽겠네. 이거 그래서 너는 아직 겨울 나오니? 응. 머리 안 붙으려고? 아유, 아니 허리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셨어? 아유 여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소원 다 들어줘요. 다음 달에 허리 아파서 수술하려니까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녔는데요. 네. 허리 아픈 바람에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주 허리 아파도 왔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언니? 허리가 난 것 같아요. 허리가 난 것 같아요, 언니 벌써? 예, 마음으로.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양태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저 신앙과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딴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어쩌면 누구나 인간에게 갖고 있는 종교 본능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점검하는 작업 불편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사 믿음 4가지 봤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그다음 마지막에 단체 생활 자체를 신앙으로 믿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유사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난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오케이, 야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인데? 그래 좀 들어보자. 이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인데? 자, 우리가 1주차 설교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주차 설교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땡큐, 고마워요. 오병의 사건 얘기했었죠. 자, 그때 예수님이 열받아서 가시고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죠. 쟤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믿는 게 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오케이, 이거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예수님 믿어달래요.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믿어달래요. 이걸 바라신대요. 예수가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고백을 말하는 거죠? 나한테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 이 사건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오케이, 그럼 답이 나왔어요. 올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어때요? 드디어 가슴이 뻥 뚫리죠? 이걸 몰랐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저걸 몰라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었네. 유사 믿음 어쩌고. 그래서 뭐 대단한 얘기 하나 이번 주에 기대했더니 저거 믿는 거 예수님의 구원. 참나 속 시원하세요? 아니, 어쩌면 더 헷갈릴 거예요. 우리 중에 구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한번 누구 딱 잡아서 집어서 물어보자고요.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하도 들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방향이야? 그래, 사실 근데 구원을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 아까 얘기했던 유사 믿음으로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십자가를 안 믿는다, 구원 안 믿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근데요, 오늘은 이걸 한번 딥하게 파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믿으세요? 정말로 그 사건에 감동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날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하다고 해야지 뭐. 뭔가 그런 분위기?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이란 짱센 신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것저것 조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구원이란 것도 있었대. 근데 요렇게 믿는 것이 구원을 믿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과 조금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구원의 사실에 감사해서 목숨도 내놓고 그 사실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기쁨이 있나요? 때로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알고 있죠? 그렇죠? 단군 신화 믿는 사람. 내가 겨울마다 잠이 많이 오던데 혹시 나는 곰 쪽 유전자가 있나 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군 신화를 알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또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당분간 점검 계속하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 오늘 점검할 건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 점검 질문의 목표로 하는 건 두 가지를 체크하려고 해요. 믿음을 형성하기에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정말로 동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질문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3문장에 대해서 지식과 동의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 오케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혹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지식적인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다음 2번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다음 3번째.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3가지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서사, 구속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문장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요것만 봐서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제가 2개의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딥하게 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 이렇게만 말하면 내가 이걸 동의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한 단계 깊게 빠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점검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자,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아까 대답해줬으니까 고마워서 청년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승범? 네. 교회를 평생 동안 잘 나온 승범 형제,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차은우, 둘 중에 누가 더 인생이 비참해요? 뒤에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뭔가 시원한 답을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좋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만 하면 억울하니까 네, 그 바로 뒤에 우리 펜 들고 있는 여학생,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이연우. 교회를 평생 열심히 다닌 이연우 자매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외동딸, 둘 중에 누구의 인생이 더 비참하고 불쌍한가요? 상당히 애매하죠? 좋아요. 그거면 돼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성경 안에 가둬둘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자고.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불쌍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꽤 괜찮게 사는 친구들을 볼 때가 많아요.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런 질문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무엇이지? 교회 다녀서 더 축복받기 위해서? 근데 쟤들은 이미 그걸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저 사실을 모르면 인생이 비참한가? 우리는 유재석을 보고서 비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것 같죠? 왜냐면 교회에서 하도 뭐 죄인 얘기하고 찬양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진짜 더럽게 안 받아들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하도 명제처럼 말하니까 그냥 내는 하는데, 그럼 내가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래? 너 그럼 진짜 쓰레기야? 너 진짜 나쁜 놈이야? TV에 굉장히 쓰레기 같은 인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누가 뭐 실명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면 너 걔랑 별로 별 다를 거 없이 너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움찔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살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혹시 뭐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있거나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거나, 우리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빡빡하게 살았지. 뭐 술 담배도 못 하고, 아니 뭐 혼전 뭐 관계나 동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 억울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내가 개쓰레기래요. 진짜로. 찬송가 우리 알고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여러분 찬송가 안 불러요? 다시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맞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벌레래요. 여러분 벌레급이에요? 나 동의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성경의 가치관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하셨다. 자, 여기에 대한 점검 질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대 이순신, 전혀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모두 감사를 느껴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를 느끼는 게 교육의 결과인지 내 진심의 어떤 결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순신 장군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단 말이죠. 분명히 감사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이제 그 영화나 그런 미디어 자료를 볼 때 있단 말이죠. 한신이 되었든 명량이 되었든 그 장군님이 총 탁 막 됐을 때 우리 막 눈물 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꾸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표대로까지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솔직히 어떤 바로 맞닿는 그게 있다고 하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뭐 그랬다고 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역사책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의무감에 가까운 감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종류의 감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일 텐데 신앙교회가 그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고난주간 때 다 같이 영상을 하나 봐요. 어떤 영상을 보죠? 그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알잖아, 그렇지? 예수님 못 박히는 거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거. 그거 이제 배경음악이 나온단 말이죠. 나라나라나라나라 두두두두 다다다 하면서 이제 어떤 거 나와. 예수님이 이제 그 나무 위에다가 손목이 탁탁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 파 한단 말이죠. 그럼 피가 쫙 튄단 말이야. 그때 인도자가 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찔리셨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다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어떡해. 나 때문에 지금 찔린다고 하는데 그 여기서 안 고마운데요 하면 개 쓰레기 같으니까 일단 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 정도의 감사인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정말로 나를 살렸나? 나한테 정말로 정말 큰 크기 감사가 왔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혼동이 온다면, 그래서 역사인물에게 느끼는 감사와 그 감사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는 구원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고백하세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면은 보통 어떤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마 사람들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뭐 지켜주셔서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뭐 저에게 많은 것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뭐냐면은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해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들도 감사한 게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사실 소유와 안전 이거 언젠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안전한가요? 아니요, 언젠간 죽어요. 우리의 소유가 항상 우리에게 득이 될 때가 있나요? 아니요, 어쨌든 소유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해요. 근데 이 소유와 안전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를 딱 고백할 때 그게 잘 안 떠올라? 라고 한다면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쪼르르 들어와서 여보세요 엄마, 왜 나 일하는 중인데? 아이고 딸, 잠깐만 회사 조퇴하고 나올 수 있어? 급한 일 벌어져서 그래. 아, 왜 엄마, 우리 회사 조퇴 잘 안 시켜주는 거 알잖아. 아 그래, 그거 아는데 방금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치일 뻔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엄마를 밀치고 차에 대신 치인 거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갔으면 하는데 잠깐만 나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알겠어,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부장님한테 갑니다. 아 부장님, 사실 이러저러해서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아 그 정도면 조퇴해야지, 가봐. 그래가지고 조퇴를 하고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중환자실에 갔어요. 중환자실 갔더니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쳤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 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 말했냐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조퇴했어요. 3원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 회사 되게 뻑뻑해가지고. 근데 덕분에 조퇴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등짝을 때리겠죠. 왜? 그게 사실 안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 더 본질적인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 엄마의 생명을 구해준 거. 그러려고 이 사람이 목숨을 던진 거니까. 아무렴 이 사람이 나 조퇴시키려고 목숨 던진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고백할 때 나의 생명이 구원받은 거, 나한테 구원이 허락된 거, 가장 본질적인 그 내용의 감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만 떠오른다. 그리고 이 감사가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밀접하게 고백할 수 있다. 구원은 뭔가 막연하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감동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카테고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특히 이 질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지식이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그렇죠.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이죠. 그럼 천국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던데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원인이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누릴 수 있대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동의하세요? 아마 이 부분은 지식적인 면에서 일단 부딪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6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으신가요? 자, 자발적인 불편함,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즐거우세요? 재밌나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뒷담화가 재밌어요? 아니면 뒷칭찬이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가 좋아요? 아니면 누군가를 축하할 때가 좋아요? 이건 좀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 예를 떠올려 볼게요. 내가 취준생이야. 친구한테 전화가 와. 야, 축하해줘. 나 취직했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가서 그 친구를 막 축하해주고 집에 와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심지어 나랑 같은 분야의 경쟁자가 아니었음에도. 근데 친구한테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야, 나 떨어졌어. 나 좀 위로해줘.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가서 위로해요. 집에 오는 길에 묘하게 안정감이 있고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안 좋아해요. 그게 우리라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고. 근데 왜 자발적 불편함이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불편함을 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 원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좋아해? 아니, 싫어해.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 삶에서 자발적으로 어거지로 이 불편함을 만들어서 이 비탈길을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의 한 달의 삶을 떠올렸을 때 정말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그러한 종류의 자발적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안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예수의 구원에 감사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6가지의 질문을 봤어요. 미안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죠. 자, 한번 쭉 볼게요. 6개의 질문. 구원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하는가? 예수님, 이순신 전혀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는가? 감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 동의하는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발적 불편함이 있는가?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답을 내려서 나는 지금 구원을 믿는 상태, 안 믿는 상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마일리지 포인트는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걸 보면서 어떤 대략의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대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내가 아직 구원을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다 같이 PCR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6가지의 질문지를 토대로 나는 과연 구원에 감동한 상태일까, 감동하지 않은 상태일까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셀끼리 모여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저 6가지 질문 중에 가장 내 가슴에 와닿았던 질문,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종합 진단 결과 나는 지금 구원을 믿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아직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셀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로 이동할게요. 시작. 네, 지금부터 좀 온 메시지들 하나씩 읽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보내시는 분들도 보내보시고 들어보실 분들 들어보세요. 2번, 4번 질문에 많은 찔림을 받았다.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죄인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다. 교회도 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혹시 음악 이제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 2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동의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네 죄를 씻어줬어 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감사하게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미쳐야 너무 미칠 것 같은데 야, 예수님이 그걸 구해주셨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거 없는데 라고 하게 되면 사실 복음을 느끼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회심한 사례들, 구원받은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2번에 대한 자각이 첫 번째로 등장했어요. 내가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 혐오를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세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 결론이 나오고 내가 동의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할 때는 하루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는 형식적인 감사를 매일 했던 것 같다. 충격이다. 유유. 고마워요. 4번째 질문.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용을 보면 기억 속에는 구원의 감사를 자발적으로 드린 적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습관이 안 되어서 감사 기도 때 말을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안 와닿는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 2번째 경우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니까. 6번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맛있는 거 사준다든가 하는 활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럼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예쁜 친구가 아니야. 근데 밥을 사준단 말이죠. 원인을 떠올려봐.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얘한테 찾았을 때 우리 과 내에서 내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면 내년에 있는 과 대표 선거에서 내가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쥐뿔 나한테 돌아온 거 없지만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신댔으니까 뭐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해. 그렇다면 그게 바로 자발적 불편함인 것 같아요. 속으로 아까운 마음 들지. 근데 이걸 왜 한다고? 주님 때문에. 저 주님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저 솔직히 되게 아까워요. 난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자발적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좋은 거죠. 그다음 첫 번째 문제. 이런 솔직한 얘기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곧 구원이라고 본다. 구원 없는 인생이 비참한 건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돈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건 바로 체감하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너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본, 돈 아니면 꿈 혹은 사랑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진짜 인생이 불행한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그런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다고 행복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가 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구원에 대한 지식과 좀 관련되기도 해요.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 사랑, 꿈 그런 것들보다 구원이 더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생존에 필요한 정도로만 채워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구원이 나한테 첫 번째 과제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스스로한테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솔직한 얘기 너무 좋아요. 좋아하겠죠? 참고로 약간 좀 내가 감정이 격하게 오른다. 욕 섞어서 보내도 돼요. 내가 안 읽으면 되니까 나만 보면 되니까 막 끌어올랐을 때 하지만 내가 답장으로 나도 욕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해도 되잖아, 그렇지? 나한테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막 약간 그럼 나도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살아가는 제 상황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함. 이거 6가지 다 섞어서 보내주셨구나. 제가 따로 읽기가 어려워서 미안해요. 이거 좀 패스를 할게요. 십자가의 구원을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기다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생기했습니다. 천만남 때 고백처럼 다시 떳떳하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분은 자신이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받았던 순간에는 이참에 점검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데 저 6가지 질문을 보니까 내가 저거를 최근에 좀 묵상한 게 부족했구나.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 3분만 더 읽어볼게요. 와우. 모든 질문들에 대해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질문들에 대해 100% 동의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인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노라고 할 질문이 되게 많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밑바닥에 있는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결국 저 6가지가 묻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정말로 구원이라는 사건이 감사하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지식적인 감사 혹은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감사가 있다. 저 6가지 중에 몇 가지가 부족할 수 있으나 나 그거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보루에서도 사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같이 출발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걱정 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아직까지는 성도라기보단 구도자이구나. 그래서 구도자에 맞는 조치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쥐 흔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흔들었다 자빠지면 어떡해요? 돈 월이 같이 세워갈 거니까 어떻게 세워갈지 그것까지 잡아줄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음껏 흔들려 보자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핸드폰 뻗었다. 아니다. 통장 내역 먹고 쓴 건 많은데 교제에 대한 즐거움만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있었는지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는 남을 위해서 베풀었으니까 나는 불편함이 있는 거겠지? 근데 어찌 보면 그것도 남을 위해 돈을 쓸 때도 구원에 대한 어떤 감사가 원동력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게 원동력인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밥 살 때 뭔가 우월감이 느껴질 때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밥 얻어먹으면 자존심 상해하죠. 왜? 내가 이 사람 밑에 신세 지는 것 같으니까. 어떤 내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사는 건가? 밥을 사는 건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점검해보는 태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 객관화를 계속 해보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쓴다라고 했을 때 쥐뿔 나한테 돌아가는 거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하는가 점검해보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6가지의 질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감화되었으면 사실은 6가지가 이미 있어야 되는 질문들이 맞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구원이 있으나 몇 가지가 부족한 경우는 있겠죠. 근데 나를 잘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거를 빠르고 깔끔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도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믿음을 형성하는 단계이고 그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야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꼭 같이 들어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같이 빌딩 해보자고요. 그럼 하나 더 알려줄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완전 무규칙 프리스타일 Q&A를 언젠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5주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설교가 4주, 5주까지 하고 나면 따로 그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4주치, 5주치 설교 중에서 그나마 짧은 설교가 다음 주 4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4주차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나눔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받을 거예요. 지금 했던 방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 해주시면은 정말로 제가 뭐 이름 공개하고 뭐 목사님께 명단 넘기고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정말로 성역 없이 완전 시원하게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질문들 웬만하면 다 털어주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괜찮다면 저는 시간 더 써도 되니까 저 어차피 이따가 저녁 설교까지 하니까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해가지고 한번 질문 다음 주에 싹 다 터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리 한번 질문도 떠올려 보면서 오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셀장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중에 한 번 정도 리마인딩 해주세요. 셀원들한테 이번 주 주일날 자유로운 질문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질문하고 싶으신지 마음속에 잘 품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